할렐루야. 자, 다시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 영분별의 은사에 들어가서 첫째는 왜 영을 분별해야 하느냐, 둘째는 영들의 분류는 어떻게 된 것이냐 할 때에, 첫째는 삼위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고, 둘째는 천사의 영의 역사가 있고, 셋째는 악령의 역사가 있다. 악령의 역사란 속에는 사단, 마귀, 귀신에게 역사가 있다. 자, 그래서 같은 악령윤대에 그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 다르고, 또 마귀가 하는 일이 다르고, 귀신이 하는 일이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하는 일은, 사탄은 대립과 마찰과 충돌을 일으키게 하는 영이고, 마귀는 이간질에서 미혹 유혹을 해서 자꾸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나님을 향해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창조 목적으로 나가야 하고, 진리 본질 사상으로 가야 하고, 영적으로 새 생명으로 영원한 유업을 위해서 가는 것이 신앙일진데, 이 마귀에게 붙들린 거짓 종들, 마귀의 가마성을 받은 자들은 자꾸 땅의 복음을 갖고 와서, 세상 것을 갖고 와서 사람을 보여주면서, 봐라, 이것이 자 너희가 좋아할 것 아니냐, 자꾸 물질, 육의 것, 세상 것을 돋보이게 해서 생명길로 못 가게 한다, 그 말이야. 마귀가. 그게 마귀 영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유혹자로서 자꾸 성도들이 진리로 눈을 못 뜨게 하는 거예요. 자꾸 비질을 갖고 와서 세상을 갖고 와서 천국으로 못 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종들이 세상을 자꾸 갖고 와서 세상을 가져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응답받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축복받는다, 맨 그래 가면서 성경 구절은 다 들고 예수 이름 들고 하나님의 영광 돌자고 전부 말들을 하는데, 그 말, 사람을 결국 가면 창조 목적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다 망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마귀 영입니다. 마귀란 놈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천하만국을 보였다, 그 말이에요.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엎드려 절을 한 번만 해라, 그럼 내가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란 놈이 지가 천하만국을 줘요, 못 줘요? 천하만국을 지가 줘요, 못 줘요? 그 세상 모든 거 다 마귀 거야? 그 사기치는 거예요. 마귀란 놈이 어떻게 자동차를 만들어요? 마귀가 소나무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에요. 마귀는 절대로 개 한 마리도 만들지를 못해요. 마귀가 자꾸 천하 모든 것을 자기 것인데 주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을 넘어뜨리고 유혹 미혹을 해가지고, 그 말이에요. 사람을 다 사망성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마귀라는 놈이. 그래서 마귀가 보세요, 사단, 마귀, 귀신은 영물입니다. 여기 아니에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마귀란 놈이 먹고 사는 게 뭘까요? 물질 안 먹어요, 마귀는. 물질 먹을 수 없습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그럼 뭘 먹을까?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을, 자, 도둑놈은 뭘 해서 먹고 살아요? 뭘로 먹고 살아요? 도둑놈도 밥 먹지. 지금 도둑놈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도적질해서 먹는다, 그 말. 도적질. 도둑놈은 도적질하는 성질이에요.
가서 일하기 싫고 힘들고 그러니까 남의 거 도적질해 먹고 사는 것이 도둑놈이에요. 사기꾼은 사기쳐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재미로 산다고 말이에요. 어렸을 때도 보세요. 그저 남자거든. 근데 남자인데 남자들 세계에 들어가서는 이거 기도 못 피는 그런 이제 남자 이제 친구들이 여자들이 놀고 있는데 고무줄 놀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걸 끊고 방해를 하고 그러면 여자애들이 왜 그러냐고 잉잉 울어싸고 그러면 고재미로 사는 거예요. 고재미로.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깡패는 무슨 재미로 사냐? 재미로 사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낚시하는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살아요? 아니 세상에 그 보세요. 그 풀밭에 가가지고 모기 띠키면서 고기 낚는다고 그 밤새워고 입질 한 번이나 두 번이나 할까 어쩔 때는 또 잘무기도 하지만은 그 무슨 재미냐고요. 사람 일반에 생각하면 그죠? 근데 그러면 그또 고기 잡아갖고요 또 놔줘요 다. 나눠주지 매운탕에 끓여 먹게. 근데 그 고기를 잡아갖고는 또 다 놔줘요. 오다가 또 눈 주고. 그래 어떤 사람은 저 대부도 쪽에 가서 한번 봤더니 그 저 멀리 이게 낚시를 던져놓고는 하나달래 그걸 쳐다보고 있어 그랬어. 아니 무슨 재미로 그러냐 그래. 낚시하는 재미를 아직 모르시는구만. 이 담가놓고 하루 종일 기다려도 그 말이야. 입질 한 번 안 해도 세월을 낚고 있다나 어쩐다나. 일반 사람이 보면 이게 이해가 안 가지 그죠? 근데 고색에 빠져놓으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에다가 연못을 만들어 놓고요. 아침 저녁으로 손맛을 느낀다고 그런 고기를 딱 해갖고 다다닥 물면 이 손맛을 느낀다나. 그래갖고 또 잡아갖고 또 놔줘요 그 자리다가. 그거 재미로 한다. 우리 일반 입장에 보면은 이거는 진짜 이해가 안 간다. 모기 띠키면서 뭔 놈의 고기 어때요? 일반 사람에게 돈 주고 아마 해라고도 보기 싫지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취미로 사는 거지 그죠? 그래. 무슨 취미로 사냐 그 말이. 그런 것처럼 마귀란 놈은 영물이기 때문에 무슨 취미로 사냐 그 말이. 거기에 사람을 넘어뜨려 놓고 많은 사람이 넘어진 것을 놓고 쾌감을 느끼고 좋아하고 만세를 부르고 사는 게 마귀예요. 그럼 마귀가 살기 싫다. 정말 괴롭다 할 때는 언제나? 지 말을 안 듣고 똑똑해가지고 옳은 구별, 진리 구별 분별해서 참 생명길을 걸어가는 거 보면 배가 아파갖고 마귀란 놈이 잠을 못 자고 살 맛이 안 난다 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마귀 말 안 듣고 생명길을 걸어간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 그런 마귀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마귀 영에게 붙들린 거짓 종들은 이게 성경을 가지고 전부 육으로 물질로 사람을 끌고 가서 결국 가면 창조 목적에서 구원에서 하나도 인생이 없는 닮아진 것이 없는 사람을 망쳐버리게 하는 영이 마귀 영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의 영. 자, 마귀 영에 대해서 지난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귀신의 영. 귀신도 악령이거든. 근데 귀신은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을, 이 더러운 귀신아, 흉악한 귀신아, 기머거리 되게 하고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아, 또 군대 귀신이라 여러 이 귀신을 갖다가 표현하는 것은 귀신은 사람의 그 말, 사람의 성격, 성질에 붙어서 악한 짓을 하는 것을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전설의 고향처럼 세상에서 말하면 사람을 죄하고 어떤 물에 가면 물신 있고 고목나무에는 고목 신 있고 또 시골에 뒷간에 가면 뒷간 귀신, 장독기 귀신, 조항 귀신, 각가지 이런 귀신들이
전설의 고향에도 나타난 거니, 이거는 몸 밖에 어떤 고목나무에 붙었거나 빈집에 살거나 한다고 하지만 그는 일반 그 타락적인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귀신은 사람 없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격과 성질에 붙어서 역사하는 놈이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성질이 더럽다, 저 흉악하다, 저건 어떻게 그냥 사람이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볼장 다 보는 이런 은큼하다, 음흉하다, 뭐 등등의 표현을 하고 하는 것들은 전부 그 사람의 성격, 성질을 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성격이 있고 성질이 있는데, 자 보세요. 성격과 성질을 어떻게 나누지요? 성격, 성질 어떻게 나누죠? 성질은요, 질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속성, 질적으로. 성격은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더럽다 그러지 않아. 성격이 급하다, 성격이 급하다 그렇게 표현하죠. 성질은 더럽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성격과 성질이 그게요. 거기에 그 성질에 붙어서 이 귀신이란 놈은, 영은 역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이 귀신의 생각인 거예요. 뭐가 귀신의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나오는 것이 사탄의 일이란 말이에요. 천국 일을 생각지 아니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성질 소원성이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사탄의 성질이고 사탄의 소원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 귀신이고. 자,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땅에 가셨더니 그곳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와서 그를 가끔 충동을 시키면은 이 쇠고랑에 채워놨거든. 사람들이 쇠고랑을 채워놨는데 쇠고랑을 끊고 광야로 몰려갑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보고 예수님 앞에 와서 납작 엎드립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나 무슨 상관이 있어 나를 괴롭게 합니까? 나를 무적에게 들어가라 하지 마소서. 그래서 저 산에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으니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했더니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단 말이 2,000마리나 되는 속에. 그래 그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라서 눈이 빨개지더니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가 씩씩거리더니 냈다 비탈로 내리달라가지고 저 바다에 다 빠져서 몰살에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돼지 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동네 와갖고 우리 사업 망했다고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떠나시기를 광고하죠. 그러니까 그 돼지 치는 사람들은 무엇이 목적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창조 목적으로 살려는 거요. 돈 버는 돼지 치는 것이 목적이얼로. 그럼이 절단하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쫓아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이에요. 소원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뭐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냐 말이에요. 돈 버는 겁니까? 부자 되는 겁니까? 세상에서 소원 성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앞으로 다가오는 영생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자꾸 현실에서 물질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계산하고 살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은 안 죽을 사람 없고요. 다 죽음설 넘어갑니다. 앞으로 실상 천국이 옵니다.
앞으로 신랑 실상 천국 오기 전에 천년세계가 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여기서 어떻게 신앙생활했느냐, 반드시 광명천지에 내 행한 것이 그대로 드러난 날이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가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 세계를 성경을 통해 성경을 좀 깨닫고 준비하는 것이 신앙 믿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말세가 되면 관심이 없어. 여기에 대해서 말세가 되면은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는 세상이라니까. 난 그런데 이 말세가 되면 믿음이 없는 시대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은요, 먼저요 진이치를 깨닫고 옳은 이치를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을 하고, 그 참 옳은 진리를 듣는다, 진리로 이게 무장을 한다, 옳은 진리를 듣고 나간다, 이게요 구별한다 어려워요. 그거는 그렇게 들어가려면 자기 지식, 자기 알고 있고 자기가 신앙생활 했다는 기존적인 걸 다 버려야 되거든. 그러면 진리 지식으로 지식화가 이제 좀 된다? 그런다고 다가 아니에요. 사람이 이제 그 진리로 인격화 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옳은 이치를 듣고 진리구나, 이것이 옳구나 하고 그걸 선택하는 면에서도 다 떠나버린 사람도 많지만은, 진리가 옳구나 하고 붙들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붙들고 간다고 할지라도 그 말, 영어는 쓰고 말은 써도 그 말입니다. 속성적으로 진리 인격화로 돼 있느냐, 이게 참 또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작은 서책을 갖다 먹으니까 입에는 달기가 꿀 같은데, 그 작은 서책이 하는 말씀입니다. 꿀 같은데 배는 쓰게 되더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입에 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들을수록 꿀맛같이, 그렇구나, 말씀이 이렇구나 하고 깨달아지니까 꿀맛같이 달다 그 말이. 그러나 요거를 뱃속에 들어가는 쓰다는 말은 뱃속에 들어가는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소화시키는 거 인격화되는 거예요. 진리로 사건 속에 인격화시키려니까 그만큼 고난이란 말이에요. 자기란 자기, 옛사람 자기를 죽이고 이 새 사람으로 살려니까 그만큼 고난이에요. 풍랑에서 고난받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시죠. 무리로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자들이 물귀신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깨닫지 못하면 자기 살리려고, 자기 영생을 살리려고, 자기의 영광을 이 영원 유업으로 주려고, 생명 길이요 진리 생명된 주님이 진리 이치를 가지고 찾아온다고 말해요, 자기에게. 근데 그 진리 이치를 깨닫고 들어가려니까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부자 청년에게 네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주고 와라. 서기관에게는 산의 여우도 들에 산의 여우도 공중새도 다 거처가 있고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끝이 없다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옳은 진리를 깨닫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화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배에서 쓰게 되는 거예요. 자체화 시키려니까 그만큼 고난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 가지고요, 보세요. 말씀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자꾸 내 편으로 오게 만들고 오빠 부대 만들고 말씀 가지고 이거 다 소소하게 이 성경은 이런 뜻입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하면서 쫙쫙 성경을 풀어서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지식적으로는 그런 뜻이구나,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가겠지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나라는요 단일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안 누릴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닮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힘들지요. 제가 사람 많이 모이고 목회하는 쪽으로 할 것 같으면요, 진짜 하라니까 울렸다 웃겼다 사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혼을 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일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이 손가락 하나가, 손 하나 가지고도 어린 아이들을 2시간 동안, 여름 부흥회를 개최하고 할 때도 한 2시간 동안을 꼼짝을 못하도록, 애들은요 5분도 집중이 안 돼요. 금방 또 몸 비틀고 또 그냥 산만한데, 그런 애들을 갖다 2시간 동안을 꼼짝 못하게 정신을 집중시키도록 하는 건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애들이 조금 가다가 이제 한 집중이 떨어질 만하면 얼른 또 시선을 따르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바라나 내가 손가락을 띄어내푼다 그래갖고 이렇게 붙여, 이렇게 손가락 붙었잖아요. 띄었다 떨어졌다, 여러 방법으로 하면 또 정신이 집중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또 놓고, 야, 그런데 내가 설교하는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대상이 누구냐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이야.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래서 저 시골에 갔더니 목사님이 이제 그 볼일부로 갔더니 거기는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면 부흥회하는 거예요. 날짜가 없어, 부흥회한다고. 그냥 부흥회하는 거야. 갔더니 나를 붙들고 부흥회를 하고 가래. 그래, 천상 부흥회를 했잖아. 뭐 성경책을 갖고 왔어, 뭘 갖고 왔어. 무조건 강단에서 얘기를 한번 쫙 돌렸더니 이 할머니들이요, 할아버지들이 예수께서 가라사대금 졸아버려. 얼마나 졸아본다니까. 재미있는 얘기를 해야 돼, 재밌게. 그래서 가만히 있어라.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이건 말씀을 듣게 하나. 그러니까 자담으로 엮는 거야, 성경을 이제 노래 이제 얘기 있잖아, 재미난 얘기, 호랭이 담배 피우는 얘기 이런 거, 그렇듯이 그렇게 이제 엮는 거야. 자, 여러분, 저 물가에 가면 물가에가 뭐라 그래요? 깨구창이죠? 그래. 거기 돌멩이들이 굴러다니는 것을 돌파구라 그랬지? 그래가지고 다윗이란 사람이 있었는데요. 다윗이란 사람이 이게 저 이방의 큰 장수가 키는 그냥 엄청 큰 데다가 창자루가 막 이렇게 막 배떨지 같은 놈을 들고 어마어마한 장수, 힘 있는 장수하고 둘이 붙어서 누가 이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하나의 자담회처럼 얘기를 하니까 눈이 동그래진 거야, 할머니들이. 그래, 그거야. 그 사람이 이기죠. 그래. 근데 성경에 보니까 조그마한 다윗이 이겼다고. 어떻게 이긴지 아세요? 깨구창에 가서 돌파구를 주워다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돌멩이를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가죽을 달아갖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뭔지 알아요? 그거 옛날에 그 물매라고 있었어. 그래, 그거 물매에다가 이 돌멩이를 잡고 뺑뺑뺑뺑 돌려 확 던졌더니 이 장수의 이마에 그냥 확 박게, 돌파구가 확 박갖고 골리앗의 맞박을 팍 깨버렸습니다. 예. 그렇게 설교를. 그래서 또 이제 얘기를 밭에서 보아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제 했더니 아기자기하게 얘기하며, 어떤 사람이 남의 보승살이를 하는데 저 산골 딸에 가서 밭을 갈고 하라고 주인이 그래가지고 가서 가는데, 이게 밭이 맨 돌멩이뿐이고 뭐 해봐야 아무것도 날 것도 없고, 그 콩 심어도 되지도 않고, 그런 딸기 심어도 고구마 심어도 되지도 않은 땅, 적당하게 하면은 그냥 쓸쓸하고 말겠는데, 그래도 그 모습은 다른 사람들은 지나가지만 그 모습은 양심 있는 사람이라, 내 땅이든 주인의 땅이든 이 땅을 바로 깊이 뒤집어서 돌멩이도 빼내고 그래야 밭이 좋아지겠구나.
그래가 양심을 쓰고 쟁기질을 하다 보니까 이 소란 놈이 여러분 알잖아. 소란 놈이 밀어넣은 놈은 뭐 뒤에가 쟁기 보습에 뭐가 딱 받치면 지혜로운 놈은 딱 서거든. 주인이 있다가 야 이놈 왜 안 가냐 하면 소가 그러니 주인이 그 뒤에 뭐 걸렸어 한번 봐 이런다고 소가 말은 안 해도 밀어넣은 놈은 가버려. 쟁기 보습 나가버려. 아 근데 이 소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쟁기질하다 보니까 뭐가 탁 걸린 거야. 돌멩이나 이런 거 걸렸 그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그냥 보통 같으면 슬슬슬 뜨고 넘어가는데 이 사람은 내 밭이나 남의 땅이나 양심을 가지고 하니까 이 돌멩이가 있어갖고는 농사가 안 됐구나. 그래서 소를 이렇게 쟁기를 쳐놓고 깽이로 갖다 그걸 돌멩이를 캐는 거예요. 캐낸 거죠. 이렇게 보면 바위 같은 거 있으면 표시를 하고 그런데 이렇게 딱 깽이로 파다 보니까 뭐가 꽁꽁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뭔가 하고 보니까 돌멩이가 납작한 놈이 딱 있는데 그걸 이렇게 막 꽃갱이로 깽이로 제끼고 보니까 상상이 안 가는 거기에 뭐가 금이 막 진주 이런 것이 아주 한 트럭은 묻어있는 거 한 트럭을 우와 한 트럭이나 있다고요. 한 트럭이라는 성경은 없어. 그렇지만 내가 만든 거야. 한 트럭이나 묻어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게 큰 부자고 아주 상상이 안 가는 부자지. 근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 누가 보내 안 보내 하고 딱 묻었어 다시. 그리고 쟁기질을 했어. 그럼 그 밭을 그냥 모르고 파오면 그걸 그냥 모르고 그걸 가져오면 도둑놈 되고 안 돼. 그러니까 밭을 사야 돼.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전쟁 날 때 거기다 그렇게 잔뜩 묻어놓고 가갖고 죽어버려갖고 누구도 못 찾는 거야. 주인이 없는 거야.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 밭을 사가지고 그 보화를 사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사야죠. 사야지 당연히.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묻어놓고 와갖고 이제 주인하고 흥정을 하는 거요. 주인님 저 밭에 가니까 저 밭이 못 쓰겠습니다. 돌멩이만 있고 뭐 심어도 되지도 않을 거. 그 차라리 나한테 파시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그거 사고 뭐 하려고 그러나. 그래도 내가 없이 사니까 우리 집사람 내 여기서 일하지 마. 우리 집사람 돌멩이 주워내고 좀 가꾸면 그좀 뭐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나한테 파시죠. 그렇게. 그러면 그 밭을 파는데 그 주인이 파다고 마음을 먹어도 살 사람이 없잖아. 그거 내놔도. 그러고 산다 그러니까 이거 사는 가격이 이제 이거는 이 주인이 가격을 부르는 게 아니라 산 사람에게 자네가 그러면 얼마 내놓겠나. 자기가 다 떨어가지고 그래도 양심을 다해서 산다고 해야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사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고는 집에 와서 자기 부인에게 여보 그 밭 사야 돼. 그러니까 보아는 모릅니다. 그 밭 사야 돼.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 그래요? 미쳤네죠. 미쳤어. 왜 미쳤다 그래요? 그 밭 사고 뭐 할 거냐? 그거 깔고 덮고 잘 거야? 근데 사는데 이게 그까지 그냥 줘도 그냥 대가 말까 하는데 집도 팔아야 되고 우리 살림살이까지 다 팔고 옷까지까지 다 팔고 숟가락까지 다 팔아야 산다며. 뭐 먹고 살 거야? 그래서 등불을 들고 따라 말이 필요가 없어. 따라가고 밤에 살살 가서 부인을 그거 갖고 와서 떠들고 부활을 다 보여준 순간 이 부인이 절도리하고 3일 만에 깨난 거예요. 3일 만에. 그래놓고는 이제 싹 하네. 여보 이 부활을 가지려면 우리가 가지려면 밭을 사야 되거든. 나도 밭이 가치가 그거 껍데기는 알아. 그렇지만 안에 들어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게 살라고 한 거야. 그래놓고는 에이 여보 우리 그냥 귀찮고 집도 그냥 어디 가서 살 거야. 그거 사지 말아야지 그래. 남편이요 사지 말자고 했다가 한나절에 맞았대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밭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보화가 한 트럭이나 들어있다는 것을 보는 순간 그 욕심은 밭은 사야 되겠구나.
어떤 일에도 사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요. 그와 같이 여러분, 천국이란 보아가 그랬더니 그까지 얘기할 때는 그냥 신나게 돼. 천국의 보아일 때 또 돌아버려. 다네. 그래서 아이고, 이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거 참 힘들다, 이거 가르치기. 그럼 목사님한테 그랬어. 목사님, 나 이거 설교 못하겠어, 이거. 그냥 뭐 좋거나 말거나 몇 마디 하고 간단하게 하면 되지만 우리 성질을 듣게 안 돼요. 가지고 가만히 있어. 다음 시간에는 또 뭘 엮어서 하나. 좀 한 주간이라도 시간만 있으면 내가 연구를 하고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건 이래야 되겠구나. 근데 즉석이 돌라니까 참, 이것도 상당히 아담 얘기, 다인 얘기, 제자들 얘기 하나하나 엮어서 하니라고 내가 죽을 뻔했다. 이게. 그랬더니요,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내 떠나서 오는데요, 자기 난생 처음 이렇게 은혜 받아본 적은 없대요. 그러면서 주머니 돈, 쌈지 돈 내놓으면서 목사님 가시면서 차비라. 아이고, 내 눈물이 나가지고. 난 됐습니다. 이 교회 헌금하세요. 나는 부자입니다.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나 부자입니다. 부자는 개뿔내가 부자야. 그러지만은 그래도 그 교회보다 내가 부자지. 다시 목사님 돌려주고 내가 온 적이 있습니다. 뭔 얘기다 이리 왔냐? 자,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판단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믿고 부자나 되고 건강하고 소원 성취하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 것은 그건 수단이고요. 목적은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여기서 준비한 것만큼 오는 세계가 그 세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어디 사냐, 그러니까 이게 비유거든. 무덤 사이에 사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그래, 거기에 살면서 그 주변에 사람이 지나갈 수 없어. 난폭해가지고. 무덤 사이라고, 무덤 사이에 사는 것이, 이것이 비유입니다. 이게 비유예요. 그거 실제로 있는 사건을 써서 비유입니다. 무덤은 어디가 무덤이에요? 죽은 사람이 묻히는 곳이 무덤이죠. 무덤은 묻히면 썩는 곳이지요. 기능과 감각이, 의식이 정지된 곳이고, 살아있는 사람과는 관계가 없는 곳이 무덤이죠. 육의 정을 끊지 못한 자들이 와서 우는 곳이고, 무덤은 여우들이 자기 눈에 불을 쓰고 죽은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파먹고 사는 곳이 무덤이고요. 이 무덤을 영적으로 이제 다 돌리면은 영적 지능이 단절된 곳이고요.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고 영이 죽은 육체들이 사는 세계가 사망의 세계를 무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 막은 사람과 관계없이 사는 곳이 무덤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덤에 사는 사람은 사망계 안에 사는 자가 무덤에 산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생명계가 있고 사망계가 있죠?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 영적으로? 자, 성경 말합니다. 진리,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생명길. 그죠? 세상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사망길. 그죠? 그 사망길로 가는 자는 죽은 자가 가는 길이요. 생명길로 가는 자는 산 자가 가는 길이죠. 맞잖아. 그러면 자, 세상 넓은 길로 가는 신앙이 뭐냐? 그렇게 비진리, 땅의 복음, 육에 속한 신앙. 그들이 육에 속한 신앙자들이 비진리 땅의 복음으로 가는 자들이 다 넓은 사막길로 가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들은 그걸 못 느끼고 모르지요. 생명길로 가는 자는 누구예요? 진리 생명길 좁은 길로 가는 거요. 진리 옳은이 깨달아서 사람이 알아주든 못하는 구원 목적으로 가는 것이 생명길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자, 사망길로 가는 자가 사망계에 사는 것이 그리 죽은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같이 믿어도 자, 비진리 땅의 복음 육에 속한 신앙으로 세상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신앙은 사망길, 사망계. 옳은 진리 깨달아서 생명운동하고 구원운동하고 가는 그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생명길. 맞습니까? 사망 세계에 사는 것이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무덤에는 비석이 많죠. 비석이 있잖아. 그리고 무덤에 가면 뭐 거기 그 누가 여기 묻혔다 저 기독교 공동묘지에 가니까 무슨 어느 권사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건 장로님이고 어떤 목사님이고 그거 다 써졌더구만. 일반엔 뭘 영어로 이 한문을 써놨는데 난 한문을 잘 모르니까 모르겠어. 뭐 학생 부군 뭐 강공파 뭐 해갖고 뭐 무슨 밀양박씨 김해김씨 뭐 어떻게 뭐라고 한대 난 도대체 모르겠어. 거기 다 써졌잖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죽었다는 이력이 있잖아. 그게 비석이죠. 군대 귀신 들린 자는요,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비석 앞에 가 가지고 미쳤기 때문에, 귀신 들렸기 때문에 갱년 인사합니다. 그 앞에서 막대기를 들고요 무덤 사이에 올라와갖고 두두두두두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 장난치대기. 그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놈을 들고 영적으로 보세요. 영이 죽어있는 목사가, 부흥사가 영이 죽어있는 교회에, 비진리 교회 가서 부흥회 갑니다. 가갖고 거기서 뭐래요? 자기 관중성명을 된다 그러나 뭐나 이 목사님은 부흥회를 몇 차례 하고 1년에 어떻고 하고 다 자기 자랑하고, 야 경례 네 보고합니다. 보고합니다. 뭘 보고해요? 나는 1년에 부흥회를 몇 차례 다니고 뭐 안진뱅이를 얼마나 일쳤고 이런 이력을 다 말하면서, 그게 생명 없는 진리 없는 목사 부흥사가 진리 없는 생명 없는 교회 찾아다니면서 사는 것이 무덤에 보고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해돼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무덤에 사는 놈을 좀 사사지 조금 한번 살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놈을 들고 신앙하는 생각 사상이 그 말, 이것이 사망성인지 생명성인지를 구별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 살고 있느냐. 버가목 교회는 그 교회가 어디서 살고 있다 그랬어요? 사탄의 자리라 그랬죠? 영의 눈을 떠서 보란 말입니다.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아요. 소리 지릅니다. 쇠고랑에 매었는데요, 쇠고랑을 끊고 광야로 몰려갔다 그랬어. 그러면 자 보세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하도 난폭하고 하도 사람을 괴롭히니까 사람들이 쇠살 있잖아. 쇠사슬 쇠고랑 있잖아. 그 쇠고랑은 탄탄한 거지 못 끊지요. 그놈을 갖고 신칭 묶어갖고 나무에 나왔다 매달아놨단 말이에요. 이게 묶어놨단 말이에요.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튼 귀신이 딱 들어오면은 힘이 생겨갖고 쇠고랑을 끊어버렸어. 끊어버리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막 나간단 말이에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과거에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석한지 아세요? 자 보세요. 무엇이 영적으로 해석인지 잘 이해를 해야 돼. 쇠고랑을 과거에는 자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쇠고랑이란 말은 교회 안에선 사랑의 관계로, 사랑, 예수 이름으로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묶어놨다. A란 사람과 B란 사람이 자꾸 그리스도 사랑의 줄로 묶어놓고 이 신앙 저 신앙 다 끌어다가
합의를 시키는 줄로 묶어놓고 묶어놨다 그 말이, 꽉꽉 묶어놨다 그 말이, 사랑의 줄로. 근데 귀신이 들어오면은 그 사랑의 줄도 끊어본다. 다시 말하면 이 집사와 저 집사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묶어졌으니까 그저 서로 기도하고 서로 이해하는데, 악령이 들어오면은 시기 분쟁이 일어나서 그 사랑의 줄을 끊어본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줄, 사랑의 줄을 묶어놨는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충성하고 신앙생활하라고 묶어놨는데 여기 귀신이 들어가면 끊어버리더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죠? 무엇이 문제된다고? 에? 문제도 아닌 뭐가 문제? 에? 그렇지. 좀 바깥 좀 해, 바깥 좀. 그러니까 뭔 소리냐, 그러니까. 보세요. 진리의 줄, 하나님의 능력의 줄, 사랑의 줄로 묶어놨는데 귀신이 발동을 하면 사랑의 줄을 끊어본다니까 누가 센 거예요? 귀신이 센 거지. 하나님의 능력보다. 그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보다 귀신이 더 센 거야. 그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성경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근데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영적으로 한다고 냈다 막 돌려대는 거지.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게 미친 것이구나. 성경의 해석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미쳤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붙잡아다가 쇠사슬 쇠고랑에 묶었다는 것은 인간 수단입니다. 인간 수단 방법으로 잡아매놨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종교적 사명, 종교적 영웅성, 종교적 허풍성, 이런 정신 사상들을 그 말이에요. 강압과 억압을 가지고 수단으로 자꾸 전통과 제도를 가지고 묶어놓은 거지. 철학으로 묶고 도덕성으로 묶고 세상 것으로 묶어놓은 거지. 근데 귀신이 들어가면 인간의 것으로 아무리 잘 묶어놔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귀신의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물질의 것, 세상 것에는 귀신이 단연 선두예요. 사단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갖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공중 권세 잡은 자로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 쇠사슬이 이게 무슨 쇠사슬? 종교적인 쇠사슬. 그죠? 도덕적인 거, 철학적인 거, 인간의 거, 인정 정신의 것으로 묶어놓은 걸 귀신이 들어가면 끊어버렸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줄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와갖고 큰 소리로 엎드리며 나사렛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영이 죽어있는 붕사가, 땅의 복음을 전한 붕사가 영이 죽어있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를 기도해요, 안 해요? 큰 소리로 기도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기도하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의사 결합을 찾아 들어가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영에 붙들린 이런 죽은 자들은, 군대 귀신에 들린 자들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인격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앙이 아무리 충성 봉사 잘해도 인격적으로 하나님 닮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인격 결합이 없는 설교, 인격적 관계가 없는 종교 활동, 실상의 사람으로 주님의 본질로 살아간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귀신 들린 자들의 기도요, 귀신 들린 자들의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을 이렇게 이제 놔두고 예수님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잖아요.
군대 기르신 자가 예수님을 보고는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소리를 질러. 그러면 자,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멀리서 보니까 야, 저 귀신 들린지를 모르는 거지.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 보니까 간구하고 있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이죠.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라고 예수님 앞에 저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보이죠. 안 그래요? 그 내용을 보니까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지. 그게 귀신 들린 자의 기도예요. 기도를 했습니다. 충성을 했습니다. 자기 인격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그래서 자기 인격의 변화가 없는 신앙은 나중에 뭐라 그래 주님? 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노를 해도 이 불법을 행하다 떠나가라 그러잖아. 그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영이 죽어있는 그런 목사, 영이 죽어있는 그런 교회, 영이 죽어있고 영이 죽어있는 목사란 말은, 성도란 말은 그 말이에요. 영적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의 감화가 없이 사는 교회, 그러니까 비진리 교회, 땅에 운동하는 교회는 다 죽어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간구를 하기를 뭐라 그러냐? 무적행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니까 주님이 허락을 했어요. 돼지떼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들어가갖고 돼지떼가 귀신이 들어가니까 비탈로 내달려서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은요 아까 뭐라 그랬어? 사람에게 들어오지 짐승에게 들어오거나 고목나무에 들어가 빈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건 전설의 고향이지. 귀신은 사람에게 역사를 합니다. 사람에게 역사하는데 사람의 성격과 성질에 붙어서 이 흉악하고 음흉하고 악하고 하는 모든 것들, 이걸 들고 역사하는 게 귀신의 영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했을까? 귀신을. 그게 비유입니다. 그게 허용하신 것이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이 돼지 같은 신앙자들에게는 군대 귀신이 들어있다고 하는 걸 계시하는 거예요. 돼지가 어디서 먹고 있어요? 산에서 먹고 있지요. 거룩한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돼지인데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이 신앙성이 돼지거든. 그런데 영적 생활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 산에서 먹고 있는 돼지떼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개나 돼지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고 하는 건 비유입니다. 그러면 영적 면에서 개나 돼지는 뭐냐 그러니까, 자, 개와 돼지란 세상 더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 분별 없이 세상성으로 사는 사람을 돼지라 그래요. 물질적 소원성, 육의 것 썩어지고 불타고 바람 불면 날아갈 것을 위주로 사는 자를 돼지라, 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만일 저희가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지. 의의 도를 안 후에 받는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게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곳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구덩이에 도로 누웠단 말이 저에게 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개와 돼지는 성경에 뭘 말하냐 그러니까 잠언 26장 11절에 보니까 개가 토한 것에 도로 먹는 것과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걔가 이제 토했어요. 토했단 말이야. 토한 것을 도로 먹어 걔가. 뭘 말하냐 그러니까 이 토했단 말은 아 이게 죄구나. 이것이 악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고 토해놓고 다시 그것을 도로 먹는단 말이야. 미련한 자는 그 일을 거듭 행한다 그 말이요. 그걸 개라 그러고요. 돼지는 씻었다가 도로 누웠다 그 말이요. 돼지를 깨끗이 씻었어요. 아 근데 또 도로 누워버렸어. 더러운 구덩이에. 그걸 뭘 말하냐 그러니까 씻었다는 말은 구별 분별해서 잘 보세요. 진리 옳은 소리를 듣고 구별 분별해서 아하 이건 더럽구나. 더럽단 말이 물질 개념 물질로 말한 더럽고 깨끗한 걸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별 분별 못하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영적으로 구별 분별해서 자 육의 것을 버리고 영의 것으로 살아야 깨끗한 것인데 신앙이 구별 분별 못한 자체가 그게 더러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돼지가 더러움을 씻었단 말은 자 구별 분별 못하던 신앙이 진리를 들었어요. 진리를 들으니까 구별 분별이 되잖아. 씻었잖아. 이제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 사건이 생기니까 뺑 돌아서 다시 세상 가버렸다 그 말이 그게 돼지요. 돼지는 먹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돼지에게 거룩한 것 진주를 주지 마라. 도리어 상할까 두렵다 그랬거든. 그 말은 돼지나 개에게요 진주를 줍니다. 보화를 줍니다.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보화를 줍니다. 그러면 돼지는 그 보화를 가지고 그 말 보물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돈으로 팔아가지고 귀한 거 먹을 걸 사 먹는다는 건 모르죠. 보화의 가치를 몰라요. 먹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진주나 거룩한 걸 주면은 그게 귀하게 여겨요. 먹을 것이 아니니까 성질 내버려 얼른. 어? 아 돼지가 꿀꿀꿀꿀하고 개가 멍멍 먹으면 배가 아파 뭘 달라 그랬단 말이요. 근데 먹을 거 안 줘. 갈비탕이나 주고 뭐 우동물이나 주고 뭘 줘야 되겠네. 안 주고 진주를 갖다가 준 거야. 이 그릇 때 바쳤어. 거룩한 걸 갖다 줬더니 탁 물어보니까 먹을 게요. 먹을 거 아니얼러. 돼지가 먹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질 내버린다 그 말이에요. 똑같아 오늘날. 여러분 거룩한 것 진주가 진리입니다. 명철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이치란 말이에요. 근데 돼지 성분을 가진 자들은 진리는 관심이 없어. 그저 예수 믿고 복이나 받고 뭐 세상에 잘되게 해달라는 그런 교훈을 자꾸 달라고 했지 안 그래요? 그게 돼지예요. 그러니까 개나 돼지에게는 거룩한 것 진주를 줘도 안 먹는다. 관심도 없다. 주지 마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개나 돼지가 뭐냐? 진리를 들었습니다. 구별을 합니다. 나름대로. 아 그러더니 사건이 생기니까 세상으로 다시 뺑 돌아가 버렸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 진리를 배우겠다고 왔습니까? 아마 수천 명도 될 거야. 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버렸을까? 황성예터에 방초만 풀으러.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가? 그저 예터에 가보니까 방초만 풀더라. 그게 황성예터의 노래나 딴 거 보는 그 대목 하나 기억이 나네. 여러분 진리를 듣고 진리가 좋다고 해도요. 사건이 생기면은 생명을 같이 여기고 그걸로 자기 유업을 만들어 가야 되겠는데 진리 듣고 가다가 어려우니까 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 과거에 내가요 비유 상징으로 성경 통달했다고 했을 때요 그걸 더러움을 구별 분별해 보니까 세상 것이기 때문에 더러움을 버린 겁니다. 나는 이제 옳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목사님 중에도 그 옛날 것을 달라고 하는 목사가 많아요. 옛날 것이 더 좋았다. 그러니까 그것이 돼지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 말이에요. 세상이에요 결국 가면. 그래서 개나 돼지에게는 거룩한 건 진주를 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고 알지도 보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이 진리의 영은, 진리는 세상성을 가진 자, 개나 돼지성으로 산 자, 이런 자들은 절대로 진리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왜 많은 사람이 진리를 듣고 세상으로 돌아갈까? 그러니까 그 표면은 들어요. 나름대로 구별한다고 듣긴 들었는데 이치를 발견 못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성을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타락성으로 산다면 진리를 아무리 들어도 성질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회개치 않고 할례를 받지 않으니 그 말이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리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라고 하면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계가 아닙니다. 세상에도 보세요. 어떤 좋은 직장이나 좋은 학교나 좋은 곳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경쟁률이 심합니까? 그죠? 거라상 같은 실력자들이 수많은 사람이 오잖아. 그죠? 거기 들어가기 어렵죠? 세상 것도 그런데 이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그 관문이라고 하는 건 좁은 길이에요. 창세기로 모든 사람이 오는 겁니다. 천년세계는 창세기로 모든 사람이 와요. 몸을 입고 오는데 그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와요. 천국 가는 사람도 변화부활받아 실상체를 입고 오고 지옥 갈 자도 몸을 입고 오는데 그 지옥 갈 자는 부끄러운 그 몸을 입고 와요. 그러나 죽지는 않아요. 그런 몸으로 옵니다. 오는데 천년세계에서 왕노를 할 자는 그 말이 얼마나 될까요? 시대를 초월해서 뽑혀서 오는 겁니다. 그런 세계에 가는데 호락호락 쉽게 되니 정신 차려라. 욕심을 가져라. 그래서 이 믿음이란 들음에서 나는데요. 옳은 이치를 들을수록 깨달을수록 영의 욕심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귀신의 성질을 가지고는 절대로 생명길 못 갑니다.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먼저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군대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청년이 옳은 사람이 되는 거죠. 바른 사람 되죠. 그랬더니 동네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고 돼지가 자기 직업이라 돈 잃어버렸다고 예수님을 그 동네 쫓아내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데 돈 계산해 믿습니까? 세상 계산합니까? 자기 물질 영광 계산합니까? 절대로 진리길을 못 갑니다. 진리 생명길은 자기 생명을 내대고 영원한 유업을 소망 삼고 그 신실한 약속을 바라본 자만 이 세계를 가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것 같으면야 한번 거라지게 세상 한번 놀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 몇만 명 몇십만 명 못 모아서 이래요. 여러분 그것도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를 때는 거지만 눈이 떠서 몇 가지만 하게 되면 사람이 인산이래로 한 사람 좋아하는 것을 주잖아요. 만 명, 몇십만 명 좋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질이. 그러나
옳은 진리는 듣기도 어렵고 말씀 가지고 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좁은 길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반드시 영생의 결과가 우리 뒤에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걸어가도요, 사람이 어떻게 욕심을 내면 없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걸어가도 소망을 가진 것은 내가 활동할 무대는 세상이 아니다. 종교계가 아니다. 앞으로 내가 활동할 무대는 천년세계며 내가 활동할 무대는 신령 천국이다. 신실한 약속을 바라보고 가자. 사람은 몰라줘도 가자. 누가 알아줘요? 우리 교회 이거 뭐 해봐야 뭐 생김새도 그렇지, 무슨 가진 것도 없지, 이 구석지에 있어가지고 뭘? 그러나 나한테 10일 넘게 성경 비유 상징 배워가 가서 돌려쳐가지고 목사들 모이는데 한 타임 모이는데 목사들이 5만 명이 모여. 5만. 3박 4일 강의하는데 월사금이 나는 12만 원 받은 것 같아. 20만 원 받았대요. 20만 원 5만 명에 받으면 얼마예요? 돈방석에 앉아요? 그런 사람은 제가 쫓아냈습니다. 사람 안 된다고. 저는 그런 사람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처럼 내가 못해서 순발력이 없어서 그런 줄 아느냐? 네가 하는 것은 그것은 조직이 없어. 사람 많이 모이게 하는 자체는 첫째가 조직이 있어야 돼. 그래서 몇 가지 비결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지. 그러니까 단타로 끝나는 거예요. 나에게는 다 있다. 근데 왜 아는 줄 아느냐? 나는 영생을 생각하고 하기 때문이다. 니들하고 세계가 다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영원한 실상의 꿈을 가지고 실상의 유업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귀신의 영은 절대로 악한 사단의 영이나 귀신의 영에 붙들린 자는 진리 생명길 못 가요. 회개해야 되지. 자, 수고했습니다.